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요.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 보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뺏길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죠.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지도자를 책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갱신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얼마큼 환영을 했냐? 8절에 이래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래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무리들이요 본인의 겉옷을 벗었어요. 이거는요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옷, 속옷 얘기하면요 겉옷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썼잖아요, 글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겉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까지,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까지 겉옷도 주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옷보다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 그보다 더 귀한 겉옷도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 데오빌로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 개념과 같습니다. 물론 겉옷 중요하지만 속옷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겉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표현했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옷이 중요합니다. 이걸 길에 폈어요. 이걸 지금 같으면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속옷을 벗어서 폈다? 이건 좀 너무 좀 치욕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집에 가장 좋은 옷, 그죠? 겨울이면 최고 좋은 옷 이걸요 예수님 오는데 길거리에다가 뿌렸어요. 내려놨어요. 밟고 가시라고. 굉장한 존경의 표현이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옆에 있는 건물들이 뭔데 저리 시끄럽노? 라고 얘기할 만큼 소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4절에 17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듣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예수님을 찬양하나,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좀 많이 회복해야 되고 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찬양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찬양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은 기도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걸 좀 많이 경시해요. 경시한다기보다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또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찬양은요,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찬양은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찬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의 뜻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쓰는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다 음악을 같이 곁들인 거예요. 음악은 저와 여러분 뭔 말인지 아니까. 그 음악을 곁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예배가 예배답게 만들어져요. 예배의 풍성함을 찬양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이렇게 나옵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흑암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 시스템을 두고요, 좀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자는 찬송가, 또 가스펠 찬양 이런 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준비하시되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도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과 기도, 헌신과 경제를 투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저번에 갔던 데가 어디냐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PPT 있고 다음 한번 띄워보세요. 네, 저거거든요. 조금 알 필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로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니까요. 그 성전 안에 또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그 밖에가 바깥뜰이라고 하고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원래 명칭은 바깥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 이방인의 뜰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했어요, 장사를요. 그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곳이냐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가 공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예배를 한번 보고 싶다, 구경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는 곳이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선교를 얘기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복음받을 수 있는 장이에요. 거기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거 왜 했겠습니까? 당연히 뭐 경제적 이권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성전세를 낼 때에 2데나리온을 내야 되는데 이틀치 노동자의 일꾼이 비용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뭐 지금 한 20만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가려니까 그냥 20만 원 안 받아요. 반드시 성전에 쓰는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2데나리온은 저게 제사장들 이 사람들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바꿀 때 환전할 때 환전 비용이 되잖아요. 그 비용은 또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또 이 상인들하고 나눠 먹어요. 요걸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뭐 했냐? 이 성전에 드릴 예물이죠. 양, 뭐 염소, 뭐 황소, 뭐 비둘기 이런 걸로 매매했다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려면 당연히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가져오면은 검사를 받아야 돼. 근데 이 검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차라리 그 안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만 그래도 검사 비용을 따지면은 그나마 나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권들이 생기죠. 거기에 많은 경제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뭐 유월절, 뭐 수장절, 뭐 오순절 이런 날에는요 기록에 보면은 200만 명 이상이 왔다 그래요. 그 좁은 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큰 돈이요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거를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그 맛에 살아가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직 6월절 오기에 한참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많을 때는 아니죠. 여기에서 상을 엎어진 겁니다. 참고로 그 옆에 보면은요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전 있죠. 고가가 앞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녀노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은 소수의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저게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들 이스라엘들이 있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대 기도하러 온 사람은 그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뜰은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의 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않는 여자 아이들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은요, 그 남자 유대인이 가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거까지 갑니다. 그 앞에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 뜰 앞에 딱 갑니다. 거기서 예물을 드려요. 그럼 그 제사장의 뜰 거기서 예배를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 이 내용 좀 아시라고 적어놨고요.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요 장사한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사야 56장 7절, 에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화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꽃입니다. 뭐 우리나라 무궁화, 그죠? 일본이면 벚꽃 이런 꽃이에요. 없을 무자에다가 그 꽃 하자입니다. 꽃이 없는 열매. 꽃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다고 해서 좀 특이한 이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대용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갔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당연히 시들어 버렸죠. 근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습니까? 사실 좀 더 이렇게 영안이 열렸다면은 예수님 당연히 저주했으니까 시들어지고 당연한 건데 워낙 표적 기적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찌하여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맞죠. 근데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예수님이 중요한 해답을 주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나왔냐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또 믿고 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믿음은요, 뭐 헬라어로 피스튜어예요. 말 그대로 믿는 건데 여기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니까요. 내가 볼 때 이거 참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맞다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내게 맞는 얘기구나. 내 것이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거 보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요, 이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습니다. 조건이 있죠, 앞에. 그죠?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지고 구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정확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요? 그 나라와 그 의가 필요하고 참되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해서 더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내게 정말 필요한 거여야 돼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래 돼버리면은 믿고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9가지 템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메신저에게 주셨고 목회자에게 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한테 담임 목사한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취는 누굴 통해서 합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구나. 믿고 구한다. 믿으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간절 이런 단어 쓰는 겁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지. 뭐 알아야 순종하든지 말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게 순종하겠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복음 제대로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사상이 있잖아. 하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올 거라고. 그걸 진짜 믿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정치, 군사, 경제에 완전한 응답을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메시아. 일단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율법 구원 사상이 있었어요. 여기 안 바뀌어요.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스라엘 아닌 외국인, 이방인들을 하죠?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그들은 어디 가느냐? 지옥도 아니에요. 지옥은 유대인들 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땔감으로써요. 이 정도로요.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세리, 장녀,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 그들이 먼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성경을 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 맨날 저게 피 뿌리고 제사함을 했던 제사장들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쳤던 서기관들 왜 그들은요 지식인들인데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 죽기까지 공격을 했습니까? 간단해요. 기득권, 다르게 표현할까요? 욕심, 내 것, 요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해도 반대로 행동해요. 욕심에 잡히면은요 사단이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욕심 많아요. 아니 부유한 사람도 욕심 더 많아요. 잡혀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심지어는요 부모 자녀까지도요. 이런 악한 영이 잡히는 결과가 옵니다. 진짜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나는 내 같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요 예수님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나라를 팔아도 상관없다. 성경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간에 인기만 얻어서 내 기득권만 유지하면은 뭔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 했던 이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과감하게 너희는 뭐랍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기분 나쁘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23절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니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나오는데 사내들인 공인이에요. 사내들인 공인이라는 것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표들을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뭐 국회를 따지면 국회 안에 있는 저게 뭐 의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내가 랍비로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사내들인 공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왜 이런 물어봤습니까? 너희들이 네가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르치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허락받았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든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든 제도로 하죠. 우리 허락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허락 받았어? 이러면서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역으로 질문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너희가 여기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우리 허락도 안 보고 가르쳐 보는 것이 하나님부터 혹시 허락 받으신 거예요?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히 네가 하나님 못 얻게 요거를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 없죠. 악의적인 질문인데. 그리고 무리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알려줘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악의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호미단이 똑똑하잖아요. 만약 뭐 세례 요한이 뭐 하늘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냐 이럴 거고, 사람으로 봤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알고 있으니 혹시 돌에 맞을까봐 겁나고 이래가지고요,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을 미워했냐? 아닙니다. 그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물론 이들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제자들한테도 보고 들으라고, 많은 무리들한테도 보고 들으라고, 특별히 사내들인 공인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요, 두 아들 비유 들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28절에 나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아들은 히오스라는 거고 테크논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히오스라는 것은 법적 아들이에요. 테크논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아들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맏아들은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갔어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 많죠, 그렇죠? 못했어. 근데 아들은요, 싫습니다 이렇게 넣고 뉘우쳐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뭐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31절에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혐오하는 세리와 창녀,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 반대로 너희는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욕하는 거 이전에. 그러면서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새를 줬다. 그리고 타국이 갔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이제, 그 농부들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갔는데, 뭐, 때리고, 뭐, 죽이고, 뭐, 돌로 쳤다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면 종들은 또 그러다 치더라도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뭐라 그랬냐? 상속자가 있냐? 저거 죽이면은 나머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산에 된 고인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모르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큰 도구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전도하는 사람을요, 불신자는 방해 못합니다. 자기가 듣기 싫으면 안 듣겠다 하지요. 공격할지도 못합니다. 공격할 이유도 없고 공격할 줄도 몰라요. 근데 꼭 방해하고 공격하고 희한하게요, 쫑크 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잘못 알고 있어. 아, 지금 장사하는데 오면 안 돼요. 주인도 아니라 종업원이. 그래서 교회 다니, 아, 교회 건사에 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교회 장로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잘 됐다. 막. 복음 방해하는 장로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나 웃기대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신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아, 듣기 싫어요. 아,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이러지 않으려면 그런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복음을 방해한 자가 돼요. 물론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42절에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이 사내들 공인들이 이 악한 자 멸하고 포도원을 딴 사람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뒷얘기를 딱 듣고요 깨달았어요. 이 얘기 우리 보고 하는 얘기네. 이제 깨달았어요. 45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듣고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이랬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회개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딱 벌어졌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21장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거는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근데 입성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죠? 찬양. 무슨 찬양요? 예배를 풍성해야 될 찬양. 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 무슨 기도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뭡니까?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거나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라. 그거 알려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도 없고 많은 노력, 많은 수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갱신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참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